말씀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마라에서 라파에서 엘림으로. 마라는 쓰다, 라파는 치료하다. 쓴 것을 치료하니까 엘림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답이 공식이 있는데 자체가 마라입니다. 인생 전체가 고통이고 갈증이고 목마름이고, 또 이걸 진짜 물인가 봐 마시면 써서 먹을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망의 보따리, 실망의 샘 앞에 돌아섰을 때 굉장히 많은 게 마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치시니까 그 물을 먹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서 남은 길 가다 보니까 엘림까지 이르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주에서 태어났어요. 저주와 죄와 쓴 인생 속에서 있는 우리는 그대로 일반 사람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십자가 앞에 왔더니 그분 우리의 병과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고침반 우리는 엘림으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은혜의 말씀인데, 왜 그랬냐면 요즘 뉴스를 보고 텔레비를 틀거나 보면 좋은 소식보다 굉장히 울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봐도 한심하고, 경제는 더 내리막 곡선을 그래프를 그리고, 교육도 참 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문화도 제가 어저께 잠깐 예배적인 전에 말했지만 외빈이 왔는데, 귀빈이 왔는데 남녀 여자가 온 게 아니라 남자끼리 와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이 사람이 저희 남, 이러면서 인사하는 게 누구 앞에 왔냐면 대통령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지경에, 그게 문화래요. 그게 진보적인 멋진 어떤 이상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은 아름다운 동산을 깨트리고 생산의 능력과 충만의 능력을 깨트리면서 그걸 존중해주고, 근본 자체를 비틀어 놓고 잘못 흔들어 놓고 그게 좋다고 박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방도요, 국방부 장관도 못 믿을 만큼 들으면 막 가슴이 화가 나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 화병 날까봐 진짜 겁나서, 우리 인생이 진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라는 누가 고칠 것인가?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엘림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세상 소리만 보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도 곡하고 시끄러운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말했는데, 진짜 한 주간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고 외칠 때마다 다른 거 문제 복잡하지만 답은 한 가지, 그분만 계시면 되고 예수님이 답인 줄 믿고, 오늘도 고통에 말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고통을 건져주시면은 우리는 엘림으로 옮겨진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 안에서 누리진 것은 우리 27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하고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란 것은요, 제가 아는 장로님 딸 이름이 엘림이에요.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달라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아기를 얻으니까 그 목사님 기도하면서, 난 그때 한 35년 전, 거의 한 40년 전에 이름을 엘림을 짓길래 뭐 영희 이름 하면 지혜 이렇게 지었는데 왜 엘림을 짓는다. 그 엘림의 뜻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엘림은 사막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항상 펑펑 솟아나고요, 샘이 몇 군데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12이란 말은 우리 지난번에 12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2는 완벽한 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수를 말할 때 12를 말해요. 12살 난 회당장 딸이 살아나고, 12에 또 묶여있던 한 여인이 나음받고, 12지파 12달 동안 맺히는 생명과일이 맺히는 것이 천국이라면, 이 12를 상의한 셈은요, 마르지 않는 은혜,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난다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단 뜨거운 태양을 가질 만한 그런 종려나무도 몇 그루 있었더라고요? 이런 그루가 몇 개예요? 70주라 있었다면, 7이란 말은 또 완전수를 말해요. 70이라면 완벽한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달이 너를 해치 못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제 잠시, 여러분 그것도 잠시예요. 잠시 쉬어가라. 여러분 인생 속에 잠시 쉬는 것이 바로 이 엘림이 바로 교회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했다만 이제는 계속 일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잠시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 또 우리의 뜨거운 햇빛과 공격하는 그 모든 그늘에서 우리를 유지시키는 그 그늘을 쉬란 말로 영육이 쉬고 영육을 체험받는 것이 엘림이기 때문에 이 엘림은 잠시 쉬는 것이지 계속 쉬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마라의 고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엘림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마라의 진행지가 이런 주소지가 내 영적 주소지가 이제 도착을 아직 마라에 진행하고 있다면 치료의 하나님을 빨리 부르십시오. 그분이 치료해 주시면 그것을 통과해야만 엘림에 이르지 바로 엘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림은 오아시스는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마라의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자, 물을 건넜더니 물이 고생시키고 진짜 물은 우리를 맑게 해주시는 그 뜻이에요. 앞에 홍해가 가를 때는 이 물은 우리를 삼킬 만한 위협하는 물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이제 홍해를 기적까지 마른 땅까지 건너서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을래. 이 귀한 기적을 맛본 우리가 다른 걸 염려한다. 우리는 정말 사람도 아니하고 건너는데 사흘길 지날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사람이는 사흘길 못 마시면 여러분 입이 쩍쩍 붓고 막 목이 타면 등거 그게 광야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강렬해지는 우리 언니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데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40도를 여러분 모래 위에 한번 서 있어 봐요. 어떤가. 근데 갈증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물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서로 엎드려서 물을 마시려 하다 보니까 어떠더라고요? 썬 물이. 여러분 썬물이라는 그걸 물을 건넜는데 물을 만났는데 실망의 물. 그 실망의 물을 주님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를 그 물 속에 던지니까 물이 고침받고 물이 달아지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니까 그 물 먹고 힘 얻어서 갔더니 물 걱정하지 않게 진짜 물이 많은 12샘 옆으로 79의 종류 그늘 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걸어갔어요. 저희는 성지순례를 98년도만 6년대에 갔다 왔는데 실제로 이집트에서 올라가서 시내산 그 모세가 돌비 받는 곳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사막길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이제 홍해를 못 건너니까 운하를 통해서 건넜어요. 배를 타고 내려서 이제 여기가 부터 이제 그들은 걸어가는 곳에서 잠시 한 30분 걷는데도 막 이 머리가 벗기지는 것 같고 발바닥이 뜨거워서 발자국 뛰겠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목말라 했을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목마른 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자에게 이곳이 한 그 물터에 가니까 실제로 종려나무도 서 있고 있는데 그 옆에 지금은 폐타이가 하나 떨어지는 웅덩이 같은 곳인데 전사님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어요? 거기서 여기가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물터는 큰 웅덩이 같은 물터였는데 그곳에서 마시고 보니까 씻어 태태하고 막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한 사람은 불평했고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요. 기도는 응답을 가져왔고 불평은 쓴맛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걸 봤어요. 물 달라고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물은 줬는데 선물을 줬다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길이 열렸어요. 치료의 길이 열리고 고침받은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 문제 만나면 불평 먼저 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쓴맛을 볼 줄 압니다.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오면은 모세처럼 기도하여서 내 인생을 썬물 같은 내 인생을 고침받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뜻이 쓰답고 괴롭다 또 쓰리다 애달프다 나쁜 뜻 다 갖고 있는 게 마라의 뜻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사흘 되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나는 걱정 없어. 이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쁨이 작심 3일. 은혜도요 3일 못 가요. 저분 은혜 받아서 사람 됐나 보면 그 다음 되면 3일 뒤에 더 강팍해 있고 더 신앙이 더 이게 폐악한 걸 많이 보는데 우리 믿음이요 그릇이 이렇게 순수하지만 길게 못 가는데 이들도 홍해를 마른 듯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나오는 게 불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건 있을 수 없지만 우리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는 첫 번째 원망하지 말고 고통이 왔을 때는 모세처럼 기도하자.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상상하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때 이 불평쟁이들이 한 말이에요. 백성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그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의 소리를 보태러 가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1장 27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봐 우리 내년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어. 여러분 오해를 하면요 축복을 줘도 원망하고 조그만 고통의 강만 건너면 엘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의 오래된 그 질병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한 입으로 감사하시고 한 입으로 찬송하시고 한 입으로 영광 돌린 데 쓰임 받아야지. 툭 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무기 때문에 하는 그 원망은요 썸물을 가져온다니까. 물을 만나도 썸물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세는 황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한 나무를 지정하면 저 나무, 그 나무, 많은 나무 중에 지정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독소가 있어서 마시지 못하고 썬맛으로 구토 일으키던 그 물이 이제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일어났던 이 얘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수르광야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변해진 기적이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왔던 썬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 받아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아까도 말했지만 마라와 같은 세상이라 했습니다. 기댈 권력도 없고요, 도와줄 혈육도 없고요. 또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짐은 더 많으네. 제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최현우 집사님이 선교사 자녀를 두고 있고 위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고 형제들에게 또 그때마다 요청하면 나눠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 집사님 참 오늘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겠다.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가서 우리 강구름 선교사님, 장승성 선생님 대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왔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자, 그래서 빈들 같은 인생, 해는 저물고 배는 고프고 가게도 없고 떡살 공장도 없는 그럴 때에 그 광야에도 예수님만 계시면 배부름이 있었고요. 해지는 저녁까지 쓸쓸함이 아니라 밝은 해가 그 빈들을 채우듯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원했는데 원치 않는 썬물을 만났을 때 우리도 마라 같은 참 인생에 성공을 하고 잘되라 축복하고
새해가 되면 얼마나 덕담 많이 합니까? 근데 덕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은데 인생 속에 돌아갔더니 울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이 많고 통과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 고통을 네 나한테 주시면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엎드리는 모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만 마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룻기에서 보면 거기도 마라 또 나와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 남편과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니까 모압 사람처럼 말도 하고 모압 사람처럼 의상도 입고 학교도 보내고 유행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부들, 며느리들도 다 모압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저 보십시오. 기쁨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려갔는데 그 나라 사람처럼 풍요한 곳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장소에서 그 나라 백성 흉내내고 있으니까 남편 된 엘리멜렉도 죽고 기룡과 말륜도 죽고 이제는 이 나오미는 돌아올 때 두 며느리와 본인이 본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가운데 있을 때 한 며느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 따라 건너올 때 마을 어귀에서 저기서 오는 사람이 누구지? 나오미가 아닌가 할 때 차도로 같은 걸 가리면서 이럴 것 같아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 나오미는 환희, 기쁨이, 희망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했어요?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은 정말 쓴 인생 실패하고 그 이름 값도 못하니까 나의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 지어서 불러 나를 조롱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마라가 되었다. 근데 들녘에 들어온 하나님 앞에서 마라의 인생 슬픔의 그 과거에게는요 생명을 안겨주고 선물을 바뀌어서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살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의 땅 베들레헴의 땅 떡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세계에 가서 그들과 같이 비슷하게 흉내내고 어울려 살고 출세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 그것에 묻어두고 너는 그곳이 아니야. 돌아서야 하고 내 집으로 와야 되고 내 마당으로 와야 된다고 불러낸 그 사건이 바로 그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바로 마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방법이 참 괜찮아서 이 방법으로 출세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방법이 내가 혹시라도 모압 땅으로 이사 가듯이 가는 게 아닌가 잘 결정해야 될 줄 믿어요. 이사도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도 다시 나오미 희락 기쁨이 되듯이 우리 주님 앞에 들어와서 고침받을 때 여러분의 본뜻 이름 백성 이름 그 뜻으로 쓰임받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또 돌아가냐면 대부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어지고 만사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계급도 승진할 줄 알았는데 얘기했던 고통이 오면 하나님도 재미없네 별일 없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나한테 이거 지나가지도 않고 내게 허락했네 그래서 돌았을 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죠? 또 많이 양보해야 되고 또 많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많이 여러분 참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아까 나오미가 모압 사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그 옷 벗고 그 땅에서 벗어나서 베들레헴 땅 떡집으로 돌아와야 돼. 내 말씀 들려로 들어올 때 가난이 아니라 풍년으로 또 그 며느리는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하듯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마라에서 고침받은 선물이 단물로 된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래요. 예수 믿어봤더니 뭐가 좋은 일 있니? 처음에는 응답받아서 하나님 내 편 같더니 너무 좋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은혜는 싹 다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나고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엄청난 사건을 체험했는데도 감사지도 않는 이런 불평정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는 이런 지경에 같은 그들이 구한 데는 하나님 고통의 응답이 와야지만 다시 엎드리죠. 다시 주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라의 고통은 썸물 보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모세를 불평을 고함을 지르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 때 여러분 극복한 이 모세는요 바로 주님만 바라봤다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완전한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 바라봐야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답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답을 풀 수 있는 분 앞에 와서 맡겨야지. 애쓰고 힘쓴다고 그 문제가 풀립니까 여러분? 참는다고 풀립니까? 운다고 풀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 주님은 완벽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오후에 오늘 이 말씀도 공부할 텐데 4장 13절 13절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통과 시련이 올 때 할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서만 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 죄의 노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습 안 해도 걸핏하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벌써 하나님 원망하는 걸 벌써 두 번째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요. 그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 홍해도 건너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물 때문에 목말라 죽게 하진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내다보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 응답대로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변해달라고 환경 변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함이 갔더니 어느새 그 고통은 선물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단물 같은 인생 속에 살고 있다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 부르는 내로 바뀐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도구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거 들고 좋다고 쓰는 자 되지 말고 나 이거 안 써. 나는 감사로 하나님의 기도로 나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방법에 노출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 줄 아시고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벌써 한 나무를 키우고 계셨고 준비했다가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예비하셨더라. 자, 문제가 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보는데 기도할 사람은 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앞에 낙심될 일, 실망될 일만 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뭘 받아내시고 뭘 영광 돌릴까 하고 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앞에 오면 그 답을 가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쓰라. 자,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곳이 오면 쓰다고 난리가 날 거야. 죽겠다고 난리 날 거야. 그러면 너희 나한테 구하면 내가 줄 텐데 이 나무 준비했는데.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나무도 안 보이지만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지정하사 지시하사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처럼 원망하는 거 본받지 마시고, 그들처럼 남을 또 불평하는 거 본받지 마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알고 나무를 키우듯이 응답의 보따리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거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시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못하게 한 규례를 정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켜하는 여호와이라. 자, 순종 잘하면,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몇 가지 재앙 내려왔죠? 10가지 재앙, 별의별 희한한 병들이 다 왔는데 그 병명들이에요. 나중에 죽음의 병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다른 자에게는 이 병이 해당되지 않겠다, 죽음의 그 그림자도 비켜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걸핏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이 실수를 걸핏하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애굽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애굽 사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 사람들은 병이 오면 고칠 수 없어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병 오기 전에 십자가의 피로 막으라고 알려줬을 때 죽음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간 것처럼 그 나무 십자가 안에 내 들어오는 자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는요 금만 치료도 안 돼요. 치료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을 갖고 있고 또 질환을 갖고 있는데, 대체로 그 이유가 죗값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 때도 가끔 있어요. 자, 그것을 다 합쳐서 육체가 병이 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묶일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갇힐 수도 있지만은 이 병이 올 때도 주님을 부르시고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주님은 의사 놔두고 딴 데 다니면서 뭘 할까요 하고 물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내 기도, 내 질병, 내 환경을 아뢰어서 위대한 의사에게 고침받는 우리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오시는 폴 킹 목사님도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주변 정리 다 하고 수술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이제 그게 이제 아직 많이 젊으시더라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치유 은사를 가지신 분한테 기도받다가 병이 암세포까지 싹 다 나은 줄 모르고 수술 날짜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더니 의사가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확 땡겼던, 줌같이 땡겼던 사건은 하나님 그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치료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주님 앞에 나온 병 중에 못 고치고 실수로 놓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민간요법 찾아가라, 의사 찾아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지난주에 달리라금하고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치료에 서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멈춰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육체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만 살고 오늘하고 거듭한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제일 치유로운 방법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치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지배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먼저 뛰어나오고 하나님 질서되면서 무시하고 나간 자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다고 느끼면서 과대 망상증 걸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라사 광인요. 그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옷도 안 입고 사람들 앞에 해만 끼치는 그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전해지고 고쳐줄 때도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해도 예수님은 돼지떼한테 배상받고 원망하디 말디 한 영혼이 더 중요하고 낫는 걸 기뻐하듯이 이런 물질 없어진 거는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데 내 영혼이 병든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육적인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치료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병보다 영혼의 병은 더 무섭습니다. 다른 병은 단지 육신의 병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영혼의 병은요 우리의 영육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병은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죄는 만병의 원인이라 했어요. 옛날에 어떤 그 군인들 일어났던 에이즈병이나 또 정신질환병도 동성애로 나와서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과 그 슬픔 때문에 나오는 게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병 이론을 싹 드러내서 봤더니 하나님의 정결지 못한 일에 자기 몸과 마음이 노출되어서 오는 병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한 치의 트럭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털어내고 씻어내고 골라내서 거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마라의 고통 속에서 엘림의 축복을 줬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상태가 쓴 물 마시는 거라면 주님 만났어요.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 그 힘 얻어서 남은 길도 잘 가서 엘림에 이르렀더라. 그 안에서 위로와 또 안위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림은 인생의 안식처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통 지난 다음에 안식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맨날 걸으라면 맨날 참으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잠깐 쉬고 잠깐 안식하는 것은요 활력을 얻어서 남은 길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와서 내가 와서 안식 얻고 내가 채워서 내가 주는 연료통에 성령의 기름 꽉 채워가지고 성령의 능력 꽉 채워가지고 다시 달려가. 체험반 우리가 되지 달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주유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채우러 왔으면 채워가지고 가십시오. 아멘. 뚜껑도 안 열고 너라도 아멘도 안 하고 혼자서 있다가 그냥 가면요 주유소 왔다가 나 갔어요. 근데 기름은 저절로 안 채워집니다. 내가 뚜껑 열고 내가 받아들여야 기름이 들어오듯이 성령에 대한 능력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열어야만 들어옴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받고 나가서 싱싱 달리시고 어떤 일도 해낼 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림은 교회라 했습니다. 사막길 갈 때 잠깐 쉬듯이 인생길 갈 때 6일 동안 힘쓰라고 잠깐 와서 쉬면서 채우면서 얻어서 남은 길도 가야지. 그래도 계속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나야죠 여러분. 계속 엘림이 있으면 안 돼요. 엘림의 체험만 있으면 남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지 엘림 땅이 목적지 아니거든요. 그러다 좋으면 안 갈라 그래. 여러분 좋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영육간에 지치는 모든 인생들에게 기름 넣어주고 종려나무같이 또 12샘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에서 체험받고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구원의 영생수가 흐르고요. 이 안에 목마른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마시고 와야지 인내하고 가지 마시고 쉼을 얻고 힘을 얻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함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 잠깐 기쁨, 잠깐 행복,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끊임없는 생수같이 샘이 이런 물 가물다가 마르는 거 봤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마르지 않는 은혜가 되어 샘이 되어서 우리를 적시고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역할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다 어리고 힘든 마치 수로 강야 같고 마치 광야 같은 마라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리고 썸물이 예기치 않게 와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듯이 실패와 고통과 고통의 수면의 밤을 우리는 지시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지만은 그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3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더니 하나님이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냥 희미한 빛 말고 꺼졌나 안 꺼졌나 일몰이나 일출전의 빛 같지 않고 정오의 빛 같이 확실한 빛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인도 방법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행복한 성도님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이 마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복으로 이 쓴 것도 달게 변화시킨다. 나 이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갈래. 십자가 밑에 갖다 줄래. 주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 오는 자에게는 내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엘림의 숲으로 쉬게 하려고 부르는 그분 앞에 나와서 짐 다 맡기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성도가 다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라에서 뭡니까? 엘림으로. 그 중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 이제는 엘림의 숲에서 기뻐하면서 목마르지 않고 뜨겁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